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그리고 날씨도 시원한 바람이 이제 솔솔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나면은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까지 약간 알게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시고 시원한 일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예배하기 좋은 때, 가장 기도하기 좋은 그런 날씨로 이제 전환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체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아부도 하고 혹은 뇌물도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혹은 어떻게 하면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둘째 왕, 첫 번째 왕에는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사건. 그 뒤로 다시 한번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곧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하나의 예식, 하나의 표식과 같이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실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세의 자녀들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딱 가니까 당시에는 모든 축복이나 모든 권한들이 장자에게 많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랬었죠. 과거에 이 아들 선호사상 그리고 장자 그죠? 맏아들 하면은 여러 가지 책임과 혹은 어떤 가정들은 맏아들만 열심히 교육시키고 나머지 자녀들은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사무엘이 딱 가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여서 선뜻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그를 버렸다고 했겠습니까? 그의 생활 속에,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 또한 아비나답도 지나가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삼마도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나가는 이 아들들을 차례대로 지나갔지만 아무런 사인이 없자 이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아닙니다. 우리 막내가 있는데 우리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를 신통치 않다라는 뜻으로, 즉 대단하지 않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막내는 그야말로 하찮은, 당시 목동일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랗게 의미를 두지 않고 막내가 뭐 하겠어, 아직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데 라는 생각에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사인을 주어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주심과 동시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또한 그와 같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는 무슨 일에나 중심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중심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람 안에는 마음, 혹은 심장, 혹은 뇌 등등. 중심하면 사람들마다 느끼고 생각한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심하면은 우리 손이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을, 즉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참된 그 마음을 우리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왜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나 이 중심을 기울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진실되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이 주님 앞에 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미덕이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일 때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 있나 보니까 군대에서 그렇더라고요. 군대에서. 제가 다니는 군대에서 어떠한 선임병이 있는데 별명이 액션 가면이었어요. 액션 가면. 뭐나 했더니 만화 속에 나오는 액션 가면인데, 가면을 딱 쓸 때는 정말로 화려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고, 가면을 딱 벗으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참이나 선임병이 보이는 데서는 대답도 크게 하고 열심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려고 하는 이 신용을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선임병이 액션 가면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고참들에게, 선임병에게 눈에 띄는 곳에서 잘하는 것, 그죠? 그거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모두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6절에 보시면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하여서 무슨 일이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똑같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우리 84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을 회여 계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만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겉으로 봐서는 우리 다 몰라요.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참석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변함없이 일치된 사람, 어느 것에 관한 환영을 받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가장 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엘서에 보시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애통하거나 통항하거나 정말로 슬픔에 잠기거나 분노하거나 할 때에 자,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사람들이 옷만 막 찢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 옷만 자꾸 찢지 말라. 옷을 다시 입고 또 새 거 사면 그만이지 않느냐. 그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또한 회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겉모습, 외식, 형식 이런 것에 치우치기보다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범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짓됨 없이 진실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여도 교만하면은 가중히 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에게 인정해주기보다도 그에게 얼굴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도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하는 겸손함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이제 많은 부하와 신하와 많은 백성을 거스리게 되자 그도 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말 속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멸하고 하신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들을 멸하고 그 탈취물들을 이거 너무나 좋으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죠?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지 예물을 드려야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만 들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 행한 모든 그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사람이건 짐승이건 할 것 없이 다 모조리 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하는 것이 더 그죠? 있는 글에 순종의 기름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졌던 마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TV에 보면은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죠. 처음에는 이 데뷔를 하잖아요. 데뷔. 배우가 됐든 뭐 가수가 됐든 이제 초창기에 데뷔를 합니다. 물론 그 요즘에는 데뷔하기까지 과정도 너무나 힘들고 오랜 연습 기간을 거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던, 그죠? 자신들도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의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슬슬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초심, 그죠? 초심을 기억할 때에 누구나 겸손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비록 몇 개월 안 됐는데 약간 이제 해해질 만한 그런 상황이 많아요. 물론 더위가 좀 많은 영향을 가졌지만은 자,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처음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 혹은 강도사 시험에 합격했을 그때 혹은 전도사 고시에 합격했을 그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교에 입학했을 그때 그 순간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아 맞아 내가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신학교에 왔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라는 그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직장 상사라면은 내가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의 그 마음들 혹은 사업가라면은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들 그죠? 자, 그것을 잃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교만한 것보다도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바라볼 것은 자,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김을 받았지만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왕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죠?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또한 죄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다윗은 자, 하나님께 자,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자, 그는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 범하는 사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간이죠. 강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그 책망을 듣고서 자, 회개하는데 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진실한 회개를 했는지 자, 그 베개에 눈물이 젖어서 썩도록 자, 울면서 회개했던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회개했다는 것이 회개한 게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지금 다윗이 왕위에 위치였습니다. 왕이 회개하는 것 내가 이만큼 높은 위치와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고 또한 죄를 뉘우친다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왕들을 우리 비교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왕들이 있습니까? 자, 그 다윗 뒤로 세워지는 왕들 중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왕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다양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른 왕들 중에서는 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죠? 너 왜 시끄럽게 해? 그만 말해. 하고 야 가서 죽여!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그것도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죠? 하나님의 회개 용서를 확신을 받을 때까지 온전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이 말씀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다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 내가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나의 죄를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아까 전에 순서 바뀌었네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물 좋은 거 내가 이거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해서 도둑질해서 돈을 뺏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이거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자, 오늘 교회학교에서도 이 분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데, 자, 우리는 이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가?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가를 온전히 분별할 때에 자, 우리는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했습니다.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맡은 일에 우리 충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다윗이 아까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죠? 그 어린 나이에, 이 작은 나이에, 막내에 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라고 하면은 이 다윗은 목동이었다고 했습니다. 목동. 양떼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떼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기꺼이 달려들어서 늑대나 일이나, 그죠? 사자나 가서 싸우는 그런 용맹함과 담대함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그죠?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맡겨주십니다. 그것을 해내고 얼마만큼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그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작은 양떼를 이렇게 잘 지키고자 했던 그 목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살았고 생활했을 때에 나라를 또한 그에게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모습을 우리는 말씀 통하여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보기 좋은 모습. 우리는 그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 큰 교회는 성가대원들도 오디션도 보고 엄청나게 그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할 사람 있으십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오케이 하면 주보에 딱 명단이 올라가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큰 교회 같은 건 어때요? 오디션도 볼 뿐 아니라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자, 막 뜯어지는 일에, 그죠? 어떤 교회 보면은 사수, 부사수 이런 식으로도 나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여기가 무슨 말이야? 사수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할 때에 부사수가 그 대신 대체할 사람들이 여럿이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내게 어떤 작은 것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이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없다라면은,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한 가지 모두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그죠? 지금 먼 곳에서부터 오신 분들 계시지만, 자, 먼 곳에서부터 오기까지, 그죠? 자,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자 맡겨주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늘 안 보이는 곳에서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그 일꾼들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읽은 말씀과 같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전심으로 내가 다하느냐, 그건 내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일에 치우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우리 말씀처럼 늘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는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자,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혀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이 경력이 몇 년인데요 하면서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것을 앞세울 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겠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이번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높아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순종과 정말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때가 될 때에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작은 것을 맡겨줄지라도 아버지, 우리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